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신 모든 공릉동 하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웹서핑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바로 스타벅스 커피 299잔을 사서 버린 이야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 중정품 행사로 준비한 가방을 받기 위해 매장마다 한바탕 난리라고 합니다. 가방 17개를 챙기려 커피 300잔을 시켰다는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스타벅스에서 여름 행사로 내놓은 다용도 가방입니다. 음료 17잔을 시키면 받을 수 있는데 매장마다 이 가방을 받으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이런 목격담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커피 300잔을 시킨 뒤 한 잔만 마시고 가방 17개만 챙겨서 떠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료로 나눠준다고 써 붙여놨는데 마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중고시장에서도 스타벅스 가방의 인기가 높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8만원에서 1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가방을 얻기 위해서는 5,000원짜리 음료 17잔, 85,000원어치를 마셔야 하고 이걸 10만원에 중고시장에 팔면 만원에서 2만원이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커피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99잔을 다 버렸다고요? 다 버렸습니다. 진짜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 수 있어도 그렇지 커피 299잔을 저렇게 버리는 것은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집에 가서 커피는 사서 버리고 사은품만 받아서 간다?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저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뉴스에 대한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저처럼 아깝다,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두 번째는 놀라운 재테크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2, 3만 원씩 번 거예요. 꼭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낭비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는 바로 낭비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이 낭비인가? 나는 무엇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위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음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 그 온 향기가 집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일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여라. 오늘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낭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낭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헛되이 해프게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야, 너 무슨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유다 입장에서 마리아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리 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생각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해프게 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잘못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그 행동을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진 것에서 너무나 과분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시간과 재물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낭비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울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뭐 줄 때 아까운 적 있습니까? 애인한테 뭐 줄 때 아까운 적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아까워집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고 그 사람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집니다. 낭비라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고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이 얼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지만 10만 원으로만 쳐도 3천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아주 큰 돈인 것입니다. 그 큰 돈을 한 번에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까워 보였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더 감사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도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에게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예수님까지 비난하며 불평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회개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히 얼마를 떼어두곤 하였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 주머니에 넣어두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 재물로 가끔 가난한 자를 도우기도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책망한 이유도 바로 가난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 돈을 내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될 수 없어서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리아를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말로 낭비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그는 12 중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할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기회를 찾았느냐? 26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쓸데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돈 벌 기회만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기회만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할 기회만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은 12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3분의 1이 되는 돈을 얻기 위해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만큼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두 제자의 삶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300데나리온을 바친 마리아와 예수님을 팔고 120데나리온을 얻은 유다,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만 찾았던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했던 유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았던 유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그 탐욕의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난물을 탐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정말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특권을 낭비했습니다. 그가 가진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였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그는 낭비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낭비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일한다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맡겨진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잘못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낭비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간을, 누가 재물을, 누가 기회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5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늘 천사들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유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최고로 낭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희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 외면하고 거절하여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그 구원이 허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온 하늘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하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버려짐을 당해도, 외면을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도 절대로 사랑한 것을 후회하거나 헌신하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도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아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벼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넘치는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도 않고 잘 보답하지도 않고 잘 표현하지도 않았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래서 그 사랑을 낭비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기며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아까워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궁전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고독에 대하여 제자들을 응당 이해했어야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다. 제자들에게서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때때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낭비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들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않는 제자들과 우리들 때문에 때때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해받고 싶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헌신과 감사와 존경과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낭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1950년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29살의 청년 짐 엘리엇은 세상에 좋은 직업을 다 마다하고
연구원 사업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6년 동안 기도로 자신을 준비해서 에콰도르에 선교 전처 기지를 마련한 다음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 부족으로 알려진 와우카 지역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아우카족에게 5명의 젊은 청년은 현장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미국 신문들은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다투어 실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그들의 삶이,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의 낭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입니까?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짐 엘리엇이 19살 때 10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젊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놀라운 기회를 여러 핑계를 대며 낭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함으로 그 은혜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치는 것들 중에 쓸데없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과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낭비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풍성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말로, 예물로, 행동으로, 삶으로 더 자주 표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를
매 순간 잘 활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엉뚱한 기회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헌신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되지 않도록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낭비된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만찬 예식의 안식일입니다. 세종 예식을 통해 서로의 발을 씻기며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종 예식을 소그룹별로 소그룹 가족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또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 예식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세족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또는 1층 각 곳으로 흩어지셔서 우리 세족 예식을 행해 주시고 마치신 분들은 교회로 다시 오셔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만찬 예식으로의 초청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자를 낭독할 때 여러분 회중들 함께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들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것입니다. 오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옵시고 새 땅에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136장 1절 찬양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죽을라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오.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이제 성찬포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만 천사들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보를 걷고 있는데 어쩌면 이 보는 예수님의 육신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분의 옷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하여 그 옷이 벗겨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경함 장로님께서 떡을 위하여 성경 봉독해 주시겠고 윤주식 장로님께서 떡을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떼매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원래 한 덩이였으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사람은 이들 222페이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축복을 나누어 주시던 그 사랑에 넘치는 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수없이 펴시던 그 손이 지금 십자가 위에 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망치와 못도 가져왔다. 못은 주님의 연한 손을 뚫고 십자가에 박혔다. 비분에 쌓인 제자들은 기절한 예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소에서 모시고 떠났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하였으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혔다. 예수의 얼굴에서 흐르는 죽음의 땀방울을 치근히 여겨 씻어드리는 손도 없었고 그분의 인간적 마음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말이나 불변의 충절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홀로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 만민 중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군사들이 그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가장 격심한 고민을 하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원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끝날까지 살 모든 죄인을 포함한 것이다.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흐르는 죽음의 땀방울을 측은히 여겨 씻겨드릴 손이 없었고, 그분의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하고 통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있는 원수들과 그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그 순간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머리
머리와 수종 볼 때에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이 시간은 떡볼을 덮고 포도즙의 볼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을 기억하고 한 가족으로서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당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집을 위하여 정만덕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고, 박세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의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지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잔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 구원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입니다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기보다는 구세주이심을 확인해 보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아뢰지 못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세상을 향한 야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내 형제와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어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화에 익숙하고 그런 구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자기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제일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는 유다입니다. 비판자라고 복수심, 이기심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남용하여 그것 때문에 구주를 멀리한 우리는 유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형제의 발 씻기를 주저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기보다 봉사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유다입니다. 심판과 형벌에 대한 공부 때문에 회개와 기도의 흉노를 내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원칙보다는 현실과 상해에 급급하고 기도로 하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와 같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집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잔을 따로 거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용하신 잔은 앉으신 자리 앞에 놓아주시면 저희가 예배 후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7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지구가 풍성한 소산을 내며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여 각기 자리를 지키며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한다. 여름과 겨울, 파종기와 추수기, 밤과 낮이 질서 있게 계속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이다.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바꿔 말해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우리의 수중에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 곧 햇빛과 소나기, 매 끼의 식사, 매 순간 유지되는 생명은 사랑의 선물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재림의 소망을 기억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주의 모든 공동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각종 11금과 헌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재림을 소망하는 찬양, 찬미가 208장 1절과 3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3절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주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성도 오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기쁨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헌물과 마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업에 이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과 마음들을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대 잠깐 연습이 있습니다. 찬양대석으로 모이세요.